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속 정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섰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사 하늘의 비밀을 신령한 새뜸 같은 하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오늘 1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계시의 중심을 잡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 밝혀지는 것을 정리한 그 특별한 경륜, 신학의 역사를 또한 저희들이 헤아리는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 저희를 두사 특별히 배달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도록 해주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어떻게 있는가, 홀로 있지 않고 크리스토스랑 어떻게 하나로 묶여 있는가, 이 땅의 일반 은총 가운데 배달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베푸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헤아려야 하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놓고 볼 적에 저마다 그동안 어떤 발자국을 찍어왔으며 털어놓은 그 믿음의 역사가 과연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희들이 함부로 열어본다거나 아는 채 한다거나 세상과 뒤섞인 가운데 우물쭈물 거리면서 겉꾸민다던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사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룩한 몸이 어떤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신분이 뒤바뀐 것이라든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떠올리게 하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신 이 말씀을 방편인 언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거기에 섞여 들어가는 역사와 사상, 나아가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누리를 다스렸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됨됨이를 통해서 진리, 말씀이 참되다 하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보이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심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옵시며 마련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수상하옵나이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을지라도 만만치 않사옵나이다. 또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갈수록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되옵나이다. 거죽으로 종교가들은 널려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풀어 제끼시는지 이때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경륜에 대해서 저희들 잘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세상 나라와 충돌이 되고 우리 개인의 부패성이 아른거리기에 만만치 않은 전투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받게 하사 이 거룩한 집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또한 어떤 큰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힘을 얻도록 해 주시려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에 앞서 저희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가지고 목격자로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희와 더불어 거니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깨끗하다 여기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저희들로 하여금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고
겉사람을 보지 않고 크게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증명된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게 되고 이 신비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갈망하게 되옵나이다. 오늘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의 모든 것들을 마련하사 말씀으로 사귀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 거룩한 몸이 주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셔 말씀을 가지고 일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사 신령한 슬기로 넘쳐나는 지체들로서 거룩한 집에 속한 맡기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헤아리는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앞서간 거룩한 선진들, 믿음의 동지들에게 조금 더 해가 됨이 없도록 해주시고 참된 진리로 말미암은 거룩한 사귐이 어떠한지를 더욱 새롭게 맛보고 남은 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지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뒤를 좇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사 그 말씀이 비추는 그 앞날에 대한 화제가 더욱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과 믿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이 말하시느니라 그들에게 그런데 니들이야말로 누구로 내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시몬 페트로스가 대답하고 나서 말했노라. 그대야말로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스로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두 절 오랜만에 마태복음에 있는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배움꾼들과 거니시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닥뜨려서 지난 가르침들을 깔고 바로 앞서 있었던 그 한두 그 사건을 놓고 묻는 장면이고 그 물음을 듣고 대답으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도툼을 성경 믿음, 물론 그냥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믿음을 털어놓는 거,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근거가 성경, 특별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면 믿음이고 뭐고 다 허위예요. 털어놓는 이른바 일본 말로 신앙고백이라는 말도 다 허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성경을 믿는 것,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심을 털어놓는데 혼자 뭐 골방에서 털어놓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때 모든 류의 사람들이랑 교회들이 됐건 불신자들이 됐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거니는 것을 돌아보고 털어놓는 그 이야기 또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털어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인 고백 정도가 아니라 앞선 교회, 그 다음 앞으로 나타날 교회 전체를 놓고 우리 삶 격이시며 일체라고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우리식으로 그렇게 이제 들려온 대로 그 표현하시는 그 한 신에게 우리가 털어놓는 이 표현입니다. 이런 도tum으로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5절을 처음에 딱 보면은 접속사가 안 보여요. 그렇죠? 접속사가 없어요. 앞에 뭐 그런데 하면서 또 여기도 또 16절에는 그런데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자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여기는 없어요. 글쎄요. 13절, 14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 네 가지로 배움꾼들이 들은 바, 본 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뭐 거죽으로 말했다기보다 신나서 말을 했든지 또는 그 말하는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생각하면서 앓으면서 했는지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다가 이 접속사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말하시니라 앞서 이제 그 답변을 놓고 이제 진짜로 크리스토스께서 바라시는 말을 한 거예요. 질문 성격의 말이죠. 그런데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접속사가 없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굉장히 아주 전격이라고 할 만큼 그런 표현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하면서 그 답변에 대한 직격탄이라고 할까? 급박한 느낌 또는 뭔가 이제 본격으로 표현하는 매우 그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헬렌말로 대자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니들이야말로 말하니 주어를 인칭대명사를 덧붙여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 답변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대야말로 그렇죠? 있습니다. 그대야말로 있다는 여기 좀 물음이 내가 그렇죠? 내가 있는데 누구로 있다고 니들은 말하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 용어로 4명 세례요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니들은 누구로 이게 도치돼서 강조돼 있죠. 그렇죠? 누구로 내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느냐? 누가 말했죠? 시몬. 원래 본명이 시몬이죠.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말은 이건 헬라스 말로 쓴 건데 덧내림이겠죠. 또는 뭐 그 당시 풍토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하나 쓰니까 더 이걸 이렇게 했는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렇죠. 근데 페트로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사람들이 좀 다른 소리들을 많이 하는 자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대답하고 나서 말했다. 그대야말로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크리스토스로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상태, 그 하나님의 아들. 요걸 묶으면 자라고 하죠. 신자. 신자라고 하니까 생각되는 말이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 신자. 우리 뭐 믿을 신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 하나님 신자예요. 믿을 신자가 아니고 신자. 귀신 신자라고 말하는 건 틀렸죠. 신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 신자. 이거 다 땅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창조에 속한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표현. 지금 무슨 뭐 밥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했겠어요? 언어 문자. 비록 일그러져 있을지라도 똑바른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해준 거. 그리고 뒤에 이제 17, 18절 보면 말지만 이 고백이 성령님이 하도록 이끄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데 음부의 권세, 사탄의 괴계가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아주 약속을 선언해버리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무슨 흥미거리로 예수께서 자신을 좀 으쓱해 보시려고 물은 것도 아니고 배움꾼들을 뭐 떠보기 위한 그런 걸 본격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서 분위기를 일신하는 가운데 예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뭔가 좀 본격으로 좀 격을 높인다고 할까? 단계를 높인다고 하는 그런 계시에 대한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더 분명한 고백. 처음에 이제 불러낼 때들 왔잖아요. 그 다음 지금 한 3년 가까이 지낸 마당에 다시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는 이제 보면서 1990년 9월 2일 저녁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때 쭉 마태복음을 강해했을 때인데 13절에서 20절을 간단히 했어요. 그거 뭐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이랑 따지면 벌써 이게 32년, 그렇죠? 32년 만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어쨌거나 이 신자라고도 표현하고 인자라고도 표현하는 이 말은 아무튼 어떤 그 신인 양성을 전제로 한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걸 지금 페트로스 시몬이 알고 믿는 바로 그렇게 그 당사자이신 예수스한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개인 고백이기도 하고 전체를 대표한 고백이기도 하고 뭐 믿음의 분량은 여기 참여한 사람이 12명이었다고 할 때 한 사람은 뭐 엉터리 빼버린다고 치고 11명이라고 했을 때 뭐 차이가 날지라도 기본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했지만 아직 크게 뭐 힘을 드러낼 만한 과시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크리스토스를 뭘로 설명했냐고 하니까 신자다. 예수께서는 구약 에스겔이든가 빗대서 인자라는 말을 쓰기를 즐기셨는데 인자라는 말도 어떤 그 종말에 대한 그 자각이 각오가 비상한 걸 품는 물론 구약부터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갖다가 쓴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신자 이것 또한 역시 인자랑 일맥상통하면서 구별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분 아니겠습니까? 신자라고 했을 때 크리스토스만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잠깐 따져봤습니다. 재밌잖아요. 니들이야말로 그대야말로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말 속에 그런데 여긴 초두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고 존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누구로 이게 도치로 돼 있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문장 속에 있는 부정사 문장입니다. 누구로 이건 딱 찍어서 이제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말도 아니에요. 확고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스로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토스냐? 그 살아계시는 중인 그 신자,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계십니다. 아주 이거 고백은 합격이에요. 물론 열매 맺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니게 되고 신약교회의 초석을 까는데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는 사도행전 2장 이후 그때 본격으로 이 고백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영으로 함께하사 교회라는 것을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고백의 진실함을 고백의 열매를 보게 해 주셨고 그 중에 으뜸이 바로 이 사실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적에 우리 그 털어놓는 믿음의 내용이 맞장구침이 뒷날
교회에게 한 중요한 이정표 구실을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랄 따름인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원문을 또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죠. 레게이 아우토이스 휘메이스 데 티나메 레게테 에이나이 아포크리테이스 데 시몬 페트로스 에이펜 쉬 에이 호 크리스토스 호 휴스트 투 존토스. 예, 아주 그냥 읽기만 해도 문장이 굉장히 간결해요. 그렇죠? 간결하단 말이에요. 간결하지만 아직 페트로스 시몬이 수준은 깊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이게 구약에 대한 것을 배경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해서 시몬 자신을 볼 때도 두고두고 많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것들을 페트로스가 쓰진 않았지만 페트로스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페트로스 그 편지 말씀을 보면은 땅에 계실 적에 만났던 추억도 하면서 특히 그 마지막 때 아주 정말 종말의 그 진리 싸움판 배교자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는 그 가운데 아주 다지는 강력한 표현이 페트로스 서신의 특징. 물론 모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이 그러하지만 아주 뭔가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각오를 새기는 또 그렇게 대상 신약 교회를 향해서 촉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편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두두 계속 생각하고 살붙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페트로스, 시몬 믿음이에요. 믿음. 개인 믿는 바들을 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대야말로 이십니다. 크리스토스.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신자. 앞에 문장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티남의 A나이를 여기 쓰는 게 기본층인데 제일 뒤에다가 놔서 강조했어요. 휘메이스 1차 강조, A나이 2차 강조로 봐도 그대야말로 참 너희들야말로 응? 누구로 내가 있다고 말하니? 요거요. 레게테를 현재라는 건 그 당시를 지칭하면서도 앞으로도 정말 변질하지 않을 거냐? 겉으로 올 때 일단 그런 게 이 레게테자에 스며 있어요. 현재의 방점을 찍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 그렇게 믿는 바 내용, 나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부여잡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이 히메시대 티나메 레게테 에이나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에이나이도 현재 상태 불정사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몬이가 말했는데 여기 페트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페트로스. 그렇죠? 페트로스, 페트라 가지고 뒤에 17, 18절에서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은배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능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페트로스자를 쓴 거예요. 시몬은 알죠. 우리가 12 야곱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시몬. 페트로스 말도 딱 해서 그대야말로 계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나를 누구로 있다고 말하니 그대야말로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스.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빤한 말 같은데 여기 뒤에는 여기 살아있는 쪽에 좀 특유의 꼬다를 붙였고 아들은 아들인데 신자다. 이것도 그렇게 뭐 많이 쓰인 표현은 아니에요. 신자다 했을 때요. 시몬의
신관,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관, 예? 그런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1차로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1차로 살아계신, 그리고 2차 아들과 아버지로서 그 신과 관계에도 역시 존토스라고 하는 이 상태라는 것이 여기에 결집되어 있어요. 그렇게 늘 있다. 예. 선언해요. 요지부동의 상태를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뒤에 아주 크게 아주 맞장구 쳐 주시는 선언, 그러면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믿는 바 내용을 털어놓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끄시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이 페트로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마시아흐이신 이에수스의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풀어밝히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자신께서 성부신께 탄원해 가지고 나오는, 영원히 나오지만 이 땅에 보낸 건데, 그 늘 편지하시는 영이시지만 제 셋째 신격으로 표현하시지만 특별히 성경 계시 그 속성들, 뭐 구속 역사는 구속 역사, 창조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경륜을 이루려고 특별하게 나타난다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께서 이 땅에 특수한 목적으로 임하시진 않았지만 하는 일이야 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 크리스토스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섰다는 사실, 그 대단한 사건, 뭐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뭐 따지고 해서 잘난 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누가 믿어라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최면수를 걸어서 믿는 것도 아닌데, 조심할 거는 스스로 그냥 최면에 빠지듯 부패한 우상 심보딱지로 그렇게 아주 진짜 믿는 사람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셔야 돼요. 끝까지 곱상하다가 막판에 꼬꾸라지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냥 처음에 뭐하지만 금방 환란이 닥치면 그냥 파르르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종류 가라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말씀을 제가 여기 성경 믿음을 털어놓음 그 말을 놓고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을 이제 뽑아 봤습니다. 여긴 지금 한 사람이 어떤 시점에 대략 한 3년 가까운 시간 시몬이가 크리스토스께서 나타내 보여준 그 계시들을 거죽으로 일단 배우고 듣고 안다고 하는 만큼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페트로스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지요. 했으면 글쎄 더 아주 그럴싸한 말로 다혈질답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주 여기 말이 참 니들이야말로 그대야말로 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데를 말하는 초대해 놓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도 니들이야말로도 누구로도 있다고. 야, 이게 다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답도 그대야말로 있으시다. 똑같이 이제 현재 상태로 말을 했죠. 그 크리스토스로. 글쎄 이 말을 주고받았을 때 아람아이기 됐건 구약의 낱말이 뭐 변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헬라스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구약 계시 언어 또는 그거랑 뭐 같은 문자 소리를 닮았다고 하는 아라마이크로 했건 그런 말로 주고 받았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여기 시몬자를 썼거든요. 시몬. 그럼 이걸 그런 말씀 이걸 마시아어라고 했겠죠. 그렇죠? 주고 받았을 때. 근데 이거 기록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헬라스 말로 돼 있잖아요. 예? 구약에 이게 마시흐 뭐 요걸 어떤 애들은 소리가 안 나니까 요거 어영병 살짝 아자라고 하는 부드러운 모음 부호 소리를 넣어서 마시 여기 액센트가 있으니까 마시 우린 이런 거 필요 없다. 마시흐 마시흐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뭐 이 마시흐의 그 소리나 감정 같은 것이 크리스토스의 살아날리 만무하죠. 가사 마시아흐라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투로 시몬이 했다고 쳐도 뭐 그냥 아는 만큼 깨닫게 하실 만큼 요 원어의 맛을 알지 헬라스 말로 했다고 해서 쳐진다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말로 하고 기록은 마태 사도가 헬렌 말로 이렇게 크리스토스로 썼다고 할 때 헬라어로만 이걸 보면 안 돼요. 구약의 마시아우의 맛이 늘 풍성히 깔려가면서 또 신약 교회를 향한 신약 계시로서 헬라스 말의 특장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 세상 헬라 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형, 이런 언어, 문자, 소리 같은 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이제 본격으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막바지 아주 전투의 회전에 이제 들어서기에 앞서서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일러 주셨고 크리스토스께서는 이걸 놓고 또다시 그 뒤에 17, 18절에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건데 그 역시 선언도 다 구약의 근거를 두고 구약 가르침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시몬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인 구약 전체를 볼 때 여러 가지로 구약을 뭐 간단히도 보고 또 신학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도 말도 하지만 지금 요때 계시자여 계시 자체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이렇게 하고 또 뒤에 두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중심 잡고 이 배움꾼들을 어떻게 부르시려고 믿음을 선사하셨는가 이런 고백을 털어놓도록 하셨는가 맞장구 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말 이건 지금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격차가 있지만 구약을 전제할 땐 구약이 하나님 말씀 오리지널이라고 했을 때 신약의 것은 어떤 면에 신학 그렇죠? 교리 성격의 그런 말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이것도 계시록으로 종결된 특별 언어로 특별 계시로 이렇게 정리해서 간추려서 이걸 해 줬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교리난 말로 신학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 것을 이렇게 언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 자체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용어를 썼건 안 썼건 그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토스 앞에서 선언한 것 같지만 세상 앞에서 그 당시 가짜 배교한 엉터리 유대주의 유대교회 앞에서 선언하는 거 이건 정말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걸 어느 만큼 시몬이 깨닫고 했는지는 모르나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미 거듭난 사람이요 결과를 봐서도 알 수 있고 굉장한 선언을 한 거 이건 완전히 선전포고예요. 그리스도께서 선전한 포고를 계승한다 하는 것이 믿음의 요체라니까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계시종결 이후 교회에게도 이 고백 신학 작업을 통한 성경 연구를 통한 이러한 언서로서 크리스토스를 계승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뭐 누구도 믿고 아무개도 믿고 장로교 믿음도 좋고 뭐 감리 믿음도 좋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압축된 표현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 제끼면서 문맥을 통해서 또는 성경 각권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놓고 마시아흐이신 크리스토스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풀어가면서 크리스토스가 꼭 뭐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요것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크리스토스께서 지금까지도 어떤 일을 보인 것을 깔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한다, 어떻게 나타낸다, 거기에 나도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아직 믿음의 능력과 이런 것은 유치해서 이것을 한 실현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벌떡 일어서시는 그런 것을 연출했어도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50일 지나서 성령님이 다시 역사했을 때 아주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해놓으신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우리가 자칫 어떤 그냥 무슨 세상의 어떤 뭐 기술 또는 뭐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좋은 뭐 기능, 뭐 수단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피스티스 구약에 뭐 바타르든 뭐 핫사든 그냥 전폭을 다 내 맡겼다. 그냥 맡겼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아먹게 하시고 거기에 다지는 그런 것이 발생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슨 뭘 하고 말고를 통해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드러내겠다. 그건 오만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물론.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것이냐요. 거기서 대부분의 믿음이 엉터리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적어요. 참된 믿음은. 그럼 뭐 귀신들도 믿고 가라지들도 믿고 그런 믿음에서 믿음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화실진저예요. 날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마태복음 16장 이 언저리예요. 사복음서에서 직접 간접으로 이 관련된 것을 다 입체로 관련해서 공부해 보시고 이것을 하늘 사역에서 어떻게 또 끌어올렸는가. 인자로서 죽고 신자로서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건 신성이라는 말로 이걸 표현해 본다고 할 때 신성이라고 하는 면 우리가 부추긴다고 할 때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 인자라고 했어도 신자가 전제되어 있고 영원하신 신성으로 존재하는 신격이신 사실을 전제한 인자라야 돼요. 성육신을 그렇게 보자면 그건 가짜고 그건 이단이고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낱말로 방대한 걸 다 담아 놓을 수는 없을지라도 한 단어라고 해도 0.0초에 쫙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싸고 돌아서 성령님께서 유기 관계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쓰시길 바라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지. 무조건 그냥 뭐 간판이나 달고 으쌰으쌰 하면 그것이 클레시아냐고요. 하나님의 불러내심은 각별한 거예요.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이렇게 해서 뭐 신학 공부를 해서 마쳤으니까 뭐 간판을 달고 뭘 한다. 그건 막연한 얘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어떻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드러내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스 홀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거 아버지신과의 관계 또 이거 전체를 영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 그게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기 들어서 그 땅의 계시를 중점으로 한 그 면에서 봐도 참 뭐 공간복음 그러면 대동소이하고 대충 알고 그냥 쓱싹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게 다 미세한 차이들이 있고 예수 크리스토스 우리 사람의 처지에 있는 우리 거듭났지만 옛사람 육신의 소욕을 지니고서 이런 질고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걸 감안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그걸 그렇게 잘 결대로 보려면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범죄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도, 성경 연구하는 것도, 신학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어떤 것 하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9까지 하고 한 번쯤 뭐 이건 작살 나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건 언제고 나타나고.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이면 통회하도록 불쌍히 여기시는 너그러움을 베푸시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아무튼 여기 A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분이. 그렇죠? 그 다음 아적인 시몬 페트로스가 아예 그냥 명사를 밝혔고 여기는 대명사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12명이잖아. 겉으로는요. 그렇죠? 최소한도 잡았을 때. 근데 페트로스가 말을 했어요. 그럼 딴 사람들은 입 벌리고 눈만 꾹뻑뻑했나요? 아니죠. 그럼 즉답을 했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그런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다짜고짜 하시듯 하신 거예요. 미처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전격 시험 문제를 내듯 한 거예요. 기본 실력으로 해야 되게 돼 있는 건데 대상은 12명. 근데 답변은 시몬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의를 한 건지 다른 사람들은 아직 뭐 말할 거리를 정리했어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놓고 네가 너야말로 하면서 참 대답이 17, 18절에서 페트로스를 향해서 분명히 말한 것으로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바리오나 시몬, 그렇죠? 네가 복이 있다. 혈과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썼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직통 계시를 냅니까? 아니죠. 이게 새 신격의 오묘한 사귐, 오묘한 교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깨달음이 깊어져 가고 신령한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슬기가 우리의 제신머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요 자라나는 믿음으로서 정통 믿음이다.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를 놓고 볼 때 줏대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통이나 뭐 개혁파 믿음이나 우리가 줏대 있는 믿음에 줏대 같은 믿음인데 시대랑 부르심의 양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정통 믿음 대신 줏대 믿음. 배달교회로서 특히 우리가 한 지교회로서 이런 말씀으로 사귄다고 할 때 믿음이 아무튼 꿈틀거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8번째인데 제일 첫 시간은 창조와 타락이라는 그 계시 사건과 그 안에 있는 구속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 계시로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 계시의 아주 회복, 그게 우리 구원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랑 직결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은 뭐 뗄 수 없는 성경 큰 가르침이야 현실 가운데서 이 땅에서는 신국과 교회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고 좀 이렇게 그렇죠? 예. 믿음과 들음의 관계 이게 성경과 구원의 관계라고 처음에 했고 또 개인 처지에서 이렇게 믿음과 칭의 고백과 구원 그다음 특별 계시를 털어놓는다. 예? 요 말도 오늘도 이게 우리가 털어놓는다는 말이 조금 이건 계시 자체를 놓고 우린 계시와 관련된 믿음을 놓고 오늘은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5번째 시간은 계시와 언약이라는 큰 말씀을 놓고 여기에 따르는 구속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조금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다음 아무래도 여기 계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런지 특별 계시를 놓고
그 믿음, 첫 타락과의 관계, 그 다음 특별계시로서의 모세법, 그 다음에 오고 있는 중인 믿음. 이거는 이제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을 놓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흔한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뭐 언약과 믿음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성경 계시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 아니고 구원의 믿음 요 문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다음 성경과 믿음의 터무니, 이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이런 기록과 보존, 그걸 위한 선포 계승 문제를 성경과 믿음의 근거로 이제 놨고, 성경과 믿음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제 또 생각했어요. 그 다음 성경이 앞서냐 믿음이 앞서냐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얘기했고, 성경을 믿는 것이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도로서의 믿음이 성경을 놓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싸워나가는데 인내로 경주한다는 큰 가르침, 정말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 15번째는 삼격, 새 신격이 일체라는 것으로 그런 신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용어 문제를 다시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 이거예. 만약에 이제 트리아스라고 이제 헬라스 말로 이거 표현한 거랑 우리가 지난날 뭐 삼위일체라는 말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건 트리랑 이거 뭐 아스가 이게 셋 하나가 깔려 있습니까? 또 이제 라틴으로 하면 조금 이제 셋 하나 셋 뭐 그런 느낌이 있는가요? 요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 그 바로 우리 믿음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용어,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표현이 날로 새롭게 가다듬어져야 돼요. 가다듬어지지 않고 삼격일체 신이다 이런 고백을 그냥 쓴다고 할 때 자꾸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새로워져요. 믿음의 내용, 계시 깨달음의 내용과 계시가 확립되고 성취된 바에 내가 어떻게 들어서서 그것을 하나님 향해 또 털어놓는가 하는 것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는 거. 그걸 이제 거룩하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로 이제 오롯한 믿음, 그 다음에 계시, 기록, 성경을 믿는다 하는 거. 그 다음 오늘은 성경 믿는 것을 털어놓는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다뤄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간단한 말인데 복음서가 매우 깊습니다. 복음서보다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기록한 신약경 서신들을 볼 때 대단합니다. 신약에서 이제 구약을 보면 구약은 굉장히 좀 유치하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깐난쟁이를 다루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계시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 구약 쓴 언어예요. 에베르족, 그렇죠? 에베르족. 그걸 이제 현대 어떤 애들은 히브리 뭐 헤베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히브리 이렇게 발음도 하고 또 영어로 히브리 해가지고 그게 아인자가 히자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튼 에베르족이 쓰는 말 에베르어 그렇죠? 그 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 말식으로 현대어로 구약 원문과 원어랑 신약 원문 원어를 대할 적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아주 으쓱거리면서 현대어가 더 뛰어나다고 해서 막 그냥 원문 편집 성경들 보면 여러 그냥 복잡한 걸 들이 막 집어넣고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잘못에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교리들이 저마다 쓰는 그 말을 가장 높이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돼. 왜냐하면 사탄은 이러저런 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보리를 뿌려놓고 가듯이 우리 본문의 앞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뜸씨로 우리를 막 그러니까 거짓 교훈이죠. 거짓 교훈에 속한 행사들을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글이 영어가 가장 타락했고 우리말은 그 딸랑이니까 더 한심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게 현대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제 통일한도 빼버리고 한글 맞춤법이라고 아주 아예 그냥 당차게 나오는 일제 앞잡이 내지 일제 피를 가진 자들이 설치고 있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긴 세계 언어학 리론을 장악하는 서방 아이들이 또한 우리 한글을 멀리서 가까이서 막 누르고 있는데 그것이
초기 번역부터 지금까지 번역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걸 가지고 또 설명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 본질을 다 파괴된 것인 줄 모르고 설명한다고 아우성이니 듣는 귀들은 또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말씀이 아예 다르고 어에 다르다는 우리 옛말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하는 말씀으로 다가섭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했다고 할 때 구약, 신약, 신약도 땅에서 사역, 하늘의 사역, 구약, 신약 전체를 놓고 지난날 바른 교회, 서방 교회들이 이 연구한 결과로 원수와 쟁투한 결과로 성경 용어를 빌렸건 세상 말로 했건 간추려 놓은 그 고백들, 성경 계시 내용을 아주 그 말씀이라고 할까, 도툼이라고 할까, 그걸 아주 새롭게 정리해 놓은 거, 쓸데없이 마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로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리사라고 할까, 그 처지에서 잘 살펴서 새겨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신앙 고백 내용이 정말 빛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돋구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뭐 당장 무슨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성령님께서 신령한 사상체계까지 형성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봐라 하고 좀 말하듯 줏대 있게 세상의 노예도 아니요 사탄의 노예도 아니요 세상 나라 차원에서 사대주의하는 식민지 같은 그런 처지에 얽매임이 없이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기록한 사람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다 정말 성경을 구약을 쓰고 신약을 쓴 사람 경험을지라도 최고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길러내셨지만 현실은 상상 못할 정도로 환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그 환난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런 기록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깨닫는다고 할 때 역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체들 앞에, 당대 세상 앞에 고백을 하고 여기에 정말 들어섰냐고요. 들어섰으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체를 직관적으로 다 가담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하시는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이고 또한 삶이 나한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이다 하는 그 말로만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갖춰가면서 주께 맡기고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경지, 그런 신비한 하늘의 사귐이 날로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원문 한번 읽고 마칠까요? 레게이 아우토이스 휘메이스테 티나메 레게테 에이나이 아포크리테이스테 시몬 페트로스 에이펜 쉬 에이호 크리스토스 호 비오스투 페우 투 존토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믿는 바를 털어놓는 것에 대해서 성경 한 본문을 놓고 성경 전체를 새겨보았고 그 중심인 계시의 중심이고 계시 자체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이끔님, 믿음의 이끔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공부했사옵나이다. 성경을 보는 눈이 또한 믿음이 어떻게 담력을 얻게 되고 믿음의 힘을 얻을 것인가를 놓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공부를 했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오셔서 그 믿음을 발견한다면 있겠나 하는 정말 무서운 물음의 방식으로 촉구한 땅에 계실 적에 한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하늘의 비밀들을 땅에 있는 것을 빌려서 기록하도록 하셨고 사람이 쓰는 말들을 부패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깨끗한 말씀, 영원한 말씀, 오롯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인자로서 신자로서 성부와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을 성경에 담아
주셨사옵나이다.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고 성령님께서 깨우치도록 그 장으로 저희들을 떠밀어 놓으실 때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골똘하게 하사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 산다는 그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죽으면 망하면 망하리라 다짐한 옛 어떤 계집 성도의 그 성도들에게 속한 그 한 왕후라는 사람의 고백을 떠올리게 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팍팍한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눈이 열려지도록 해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사 주때 있는 믿음의 내용을 형성하도록 들은 그 말씀을 움직이시고 다른 박질 거기에 저희들을 참여시키시사 거룩한 전투를 통한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온통 삼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